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9절로 3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따금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희귀병 환자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또 손꼽았던 당시에 케이스가 많이 없었던 희귀병 말이죠. 사실 오늘날 보면 희귀질환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알았던 이 희귀질환도 이제는 비슷한 케이스들이 많아졌겠지만 벌써 23년, 4년 전이에요. 그 당시는 정말 희귀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많이 놀래했었고 저를 또 연구하기도 했었죠. 제가 희귀병에 걸렸을 당시가 9월이었고요. 그 같은 해 8개월 전인 1월 달에 저희 아버지가 당시에 52살, 한창이셨고 한창 목회하실 그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폭풍 같은 시린 겨울 같은 긴긴 터널 같은 그런 시간이었고 그 해, 그 겨울, 봄, 여름, 가을 다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저 또한 먼저 환우 가족으로서 마음 졸이고 애태웠었고요. 또 곧장 몇 개월 후에는 환자 당사자가 되어서 절박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움에 힘겨워하는 시간도 맞닥뜨렸었습니다. 사실 그런 자리에 안 가보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진짜 잘 모릅니다. 환우들의 마음을요. 또 환우를 가족으로 둔 환우 가족들의 마음을 절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에 관하여서 투병에 관하여서 질병이 치유받는 회복에 관하여서 함부로 말하기를 저는 너무 싫어합니다. 조심 또 조심합니다. 뜬구름 잡듯이 희망 고문하듯이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성경 속 장면들은 제게는 늘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큰 도전이자 또 그때마다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혈류병 여인의 치유 사건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살펴볼 죽은 야이로의 딸의 치유 사건. 이 치유 사건들에서 자칫 잘못하면 치유의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친 채 겉핥기식으로 뭐 잘해 똑바로 하자 그럼 병이 나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치부될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더더욱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치유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진짜 치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혈병 여인 그래서 벼랑 끝을 살던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주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그러면 치유를 받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치유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믿으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도 고통도 괴로움과 질병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 그러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어도 믿음으로 움직이고 살아내도 바울에게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시며 바울의 육신의 가시 질병을 치유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치유하심도 경험하지만 치유하지 않으심도 경험함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병장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잖아요. 유병장수. 병 한두 개씩은 달고선 관리하면서 오래오래 산다고요. 그래서 요즘 좋아하는 용어는 무병장수가 아니라 이왕이면 유병장수 이왕 할 거면 일병장수 한 가지 병만 가지고 오래 장수하고 싶다고들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유병장수, 유병사명, 유병사역 할 수 있습니다. 일병사명, 일병사역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치유하세요. 그리만 설교하고 외친다면 치유받지 못한 절박한 환우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가짜여서 그런가? 내가 주님이 좋아하시고 인정하신 믿음이 없는 걸까? 내가 믿음으로 더 움직였어야 하는데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은 아닐까? 그래서 나는 치유받지 못하는 걸까? 어느 목사님께서 회개했더니 질병이 낫다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너무 귀하고 필요한 도전 속에서 드셨던 예였기 때문에 충분히 문맥상이 이해가 되었어요. 아멘도 됐고 끄덕여졌고 도전도 되었습니다. 회개를 했더니 피부병이 나았고 회개를 했더니 고질병인 비염도 나았고 머리 탈모도 좋아지고 숱도 많아졌다. 저는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피부병도 낫게 해주시고 머리 탈모도 좋아지게 하시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니요. 그런데 저에게도 순간 치고 들어오는 채찍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피부 질환을 지금 10년 계속 앓고 있는데 비염으로 축농증으로 지금 코가 후각을 잃은 지 오래됐는데 계속 막혀 있는데 그래서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머리숱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내 회개는 잘못된 건가? 내 회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 내 회개는 부족한 걸까?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렇게만 딱 클릭하여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크게 오해하거나 그로 인해 크나큰 실족이나 아픔을 경험할 수 있음을, 그래서 좀 주의해야 함을, 표면적인 치유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치유하시고자 하는 진짜 치유가 무엇인지 우리 꼭 새겨야 함을 새삼 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믿음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치유가 되었고 병이 나았다, 아니다, 그런 결과로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좋아서 치유받았고 나빠서 안 치유받았다, 믿음이 제대로냐 아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치유를 통해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혈류병 여인, 이 치유 사건에서 봐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혈류병 여인이 믿음으로 잘 움직여서 옷자락 만져가지고 치유받았다, 치유되어서 좋다, 여러분, 이 치유, 이것이 결론이었고 이게 진짜 메시지였다면 그냥 오늘 본문 29절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혈류병 여인 사건은 30절로 34절까지가 더 있습니다. 진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분명 마가를 통해서 정말 찐 메시지, 진짜 치유가 뭔지를 나타내시는 주님의 의중이 담겨 있다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본문의 이 문학적 양식도 이것을 좀 뒷받침해 줍니다. 29절까지는 문학적 양식이 나레이션입니다. 내러티브죠. 그러니까 마가가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30절부터는 문학적 양식이 바뀌어요. 다이얼로그로요. 이 대화체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말하고 여인도 모든 걸 여쭈어 말하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이 다이얼로그 말입니다. 이런 문학적인 기술 방법으로도 오늘 본문은 중요한 메시지가 전환되고 있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떤 전환일까요? 29절까지는 혈류병이 고쳐진 기적, 치유라면 30절부터 34절까지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며 일어나는 진정한 치유 이야기, 진짜 치유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29절까지는 혈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30절로 34절까지는 죄의 치유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본질적인 치유, 진짜 치유는 질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노임을 얻는 것,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진짜 치유임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혈류병 낫고 그리고는 곧장 집으로 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물론 12년 동안 고통에서 아파했는데 자유케 되었다? 막 해방감과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서는 지난 12년은 그냥 아팠고 힘들었고 벼랑 끝에서 지냈던 고통이었고 지옥 같은 트라우마고 아픔, 상처로 낭비된 시간으로 그냥 그쳤을 겁니다. 이제부터 자유하며 살면 되지. 자,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니 지난 12년간 혈류병 고통은 그 벼랑 끝 같은 진짜 어려움은 진짜 치유로의 값지고 귀한 서사가 되고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12년간의 혈류병 고난은 마치 그녀에게는 변장된 축복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 축복의 통로가 혈류병이 됨을 이 여인은 고백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더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인 25절에 보면 혈류병 여인을 익명의 한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하고 부르세요. 그냥 한 여인에서 그냥 비루했고 고통받고 벼랑 끝을 살았던 그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그런 여인,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여인. 그런데 그런 여인을 하나님의 딸로 바꾸어 주십니다. 불쌍한 여인을 혈류병 그냥 치유했다, 잘됐다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끌어당겨 죄를 고치시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삶을 주 안에 살아가는 딸로서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해주고 소원 성취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부자 되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려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치유임을 꼭 보라. 그냥 겉에 있는 어떠함을 보지 말고 더 깊숙이 나와 이 진짜 치유를 누리라, 보라, 주목하라, 그리고 새기라, 고백하라, 자랑하라, 그리고 외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신다 믿습니다. 자, 또요. 오늘 본문 앞인 27절에 보면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나왔던, 그냥 숨죽여서 나왔던, 눈치 보며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3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뒤로 나오던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려움과 죄의 억눌림 속에서 뒤로 나올 수밖에 없던, 그래서 자신의 그 죄가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그 여인을 생명의 주님 앞으로 이제 은혜를 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고 말씀하세요. 34절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진짜 치유는 죄에서의 치유를 해주시는, 그래서 다시 잃어버렸던 평안을 주시는, 죄를 사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치유.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죄에서 진짜 치유를 하시고는 덩달아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고 우리의 아픔도 치유하시며 강건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지금 치유가 필요한 상황에 계십니까? 혈류병 여인처럼 벼랑 끝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치유를 갈망하고 갈구하십니까? 치유의 유무 이전에 죄에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먼저 크게 볼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사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맛볼 때, 그때 혈류병 치유되는 것과는 비할 수 없는 넘치는 그 부요함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렇게 이 신앙 걸음, 주님 따라가는 이 제자도의 걸음을 걷게 하신다 믿습니다. 이렇게 진짜 치유를 맛본 자답게 다시 한번 새겨 감격하며 주님 더 기꺼이 즐거이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진짜 회복자입니다. 진짜 회복자. 정말 기쁨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이전에 죄로부터의 자유임을 믿습니다. 진짜 치유는 병에서의 치유 이전에 죄의 치유임을 믿습니다.
치유는 치유 후에 언젠가 또 아프고 노쇠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니 육신이니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치유보다 더 중요한 치유는 뭐냐? 죄에서 치유하심을 받아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는 것. 이것이 진짜 회복이고 진짜 치유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진짜 회복을 주셨으니 우리는 진짜 회복자입니다. 진짜 회복자가 되었다면 그 진짜 회복자답게 다시는 죄의 병듦으로 돌아가지 마시자고요. 진짜 회복을 주신 진짜 치유자 예수님으로 더욱 가득가득 채워주시자고요. 주께서 우리 안에 가득 차시도록요. 그렇게 좀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질병과 또 필요한 많은 영역의 치유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진짜 치유, 죄에서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짜 치유를 얻은 진짜 회복자답게 이제 죄의 병듦으로 자꾸 관성에 따라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치유하신 이 진짜 회복을 맛보며 기쁨 가운데 주님 더 따라가며 자유함 가운데 주님 더 닮아가는 제자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